말씀입니다.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낙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부에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님들 요새 코로나 역병이 나라 전체에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나라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 자신부터 청결해지고 회개하고 깨끗해지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희망, 우리의 힐러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 와중에도 이렇게 전부 무사히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게 무슨 이게 의미인가요? 어떤 부모가 이제 아이를 이제 잃어버렸는데 그 평생을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말 중에 가장 가슴 아픈 말이 무엇이냐면 왜 사망 신고를 안 하세요? 하는 그 말이었답니다. 아마 평생 사랑하는 자기 아이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은 거의 아마 같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아이를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1절과 2절 말씀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 번제라는 것은 동물을 죽여서 각을 뜬 다음 불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불태워 죽이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상할 수도 없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걸 요구하고 계세요. 도대체 왜 이런 요구를 하시는 걸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하면서 이유를 설명해 주질 않아요. 이런 발생 자체가 아주 혼동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삭은 나의 소유, 아니 이삭은 너의 소유가 아니라 나의 영원한 소유다. 그러니 불태워 죽이라.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성품과는 맞지를 않아요. 인신제사를 드린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 성품에 맞지를 않아요, 우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과도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삭의 후손과 언약을 맺는다고 했고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이삭에게서 후손이 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렇게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갑자기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그 자체가 발상이 아주 의심스러워요. 그러면 질문 하나는 왜 이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데려가는가?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 멀쩡한 아들을 죽음의 자리로 잠깐만 데려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 답은 우리 1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테스트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을 테스트 하겠다는 것인가?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나사인데 성경에 지금 처음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아브라함까지가 2086년이에요. 2086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시험이라는 단어를 게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이 테스트란 무엇인가, 시험이란 무엇인가를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오늘 우리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들에게 이런 것을 한 번도 역사상 요구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우리에게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려고 이 행동을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도대체 무엇을 요구하고 싶은가? 아브라함에게 원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아들을 죽음에까지 이르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얻으려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실까? 그러면 시험이라는 이 뜻은 그 사람 속의 생각이나 태도를 알아내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는 걸 말해요. 그러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 믿음이 있긴 있는데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그걸 하나님이 테스트 하려고 합니다.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테스트를 지금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 내 속에 무슨 병이 있는지 MRI나 엑스레이로 이렇게 알아내기 위해서 찍는 거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그 말 잘 듣고서 잘 알고 있는지를 시험 보는 원리하고 같아요.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무슨 믿음이 있었을까요, 지금? 그러면 오늘 우리 속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요? 지금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어떤 믿음인가? 자, 아들을 죽이라는 말씀에 아브라함의 그런 반응을 먼저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버지가 아이들을 막 때리면은 아이들이 왜 때려요? 이유가 뭐예요? 하고서 아이들도 끔틀거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요. 왜 때리냐고. 그런데 아브라함은 묻지를 않아요. 성경을 보면 아무 말이 없어요. 그냥 묻지를 않고 무조건 행동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대로 행동을 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말씀한 거에 대해서 둘 중에 하나예요. 반역을 하느냐 아니면 순종을 하느냐인데, 만약에 순종을 선택했다면, 저 온풍기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이 선택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브라함도 사람이고 인격을 가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기계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라니까 이삭을 바쳤다고 생각하나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모리아산을 아들 이삭과 걸어가면서 생각을 아예 없었나요? 생각 자체가? 사람인데 얼마나 복잡한 심정과 갈등, 그리고 이 모순을 어떻게 정리했을까요? 이거 도대체 왜 이러려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 이렇게 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 보통 복잡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아브라함은 최종 결론적으로 무엇이 정답이라고 결론을 내렸을까요? 정답을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이 발생할 때, 어려움이 생기고 모순이 생길 때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되나요? 정답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생각을 그때 했을 거예요. 아니, 출발하기 전부터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니라. 이삭에게 나는 자라야, 그러니까 이삭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이삭은 살아난다. 벌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출발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그럼 아브라함 신앙은 오직 말씀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어려울 때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꼭 기억하고 붙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지금
믿음이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잖아요, 믿음을. 그럼 언제 사용하시나요, 이 믿음을? 만약에 우리가 현실과 말씀 사이에서 세상 사람들이 방식대로 아침에 회사 가서 일하다가 저녁에 와서 그냥 먹고 그냥 지내고, 그리고 또 시간 지내고 보내고, 세월 가는 대로 또 그냥 돼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만약에 이렇게 그냥 살고 있다면은,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이 믿음이 왜 필요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였는데 이게 왜 필요한 거냐 말이에요. 그냥 살아가면은 우리가 현실에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때, 여러분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의 믿음, 즉 이 예수 진리의 말씀의 믿음을 끄집어내서 내가 현실에서 만나고 있는 이 불안과 의심과 갈등과 이 모순 다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물은 무엇이었을까요? 과연 누구였을까요? 무엇이었으면 누구였을까요? 그런데 이 일을 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자신이니까 첫째는 방해물은 아브라함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셔서 내 아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내 아들. 아브라함 생각에는 이 아이는 나의 뭐다? 소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독자. 독자는 한 명이죠.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요.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사랑의 애정은 최고였던 것 같아요. 우리 모든 사람은 그런 사랑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인간 애정을 최고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독자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바로 이게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거지만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는 다 방해가 될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삭이 자기의 운명이고 비전이고 사랑하는 자고 그냥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럼 둘째로 방해됐던 사람은 자기 부인 사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을 때 부인에게는 말을 하질 않았어요. 아예 처음부터 말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상의를 왜 안 했을까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혼할 수 있죠.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사라에게는 그런 믿음이 아예 없었습니다.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문제. 하나님이 드리라는데 사라하고 얘기한들, 그래도 인간적인 입장에서 의논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성경은 그걸 밝히질 않아요. 세 번째는 종들입니다. 종들이 하는 일을, 종들이 나무를 지고 가야 되는데 이삭에게 지우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지웠어요. 그리고 본인은 불과 칼을 들고 갔다 그랬어요. 다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왜 주인님은 우리가 하는 일을 왜 하세요? 갑자기?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바로 모리아산 그 앞에서 기다리라는 거야. 아이와 함께 돌아오겠다 하는 거 보니까 아브라함 말 속에도 이삭은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럼 네 번째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이삭입니다. 이삭이 이르되 그랬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야 인마 너야 인마 빨리 도망쳐.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런 마음이 들 거 아니야. 아니 제발 도망쳐 줬으면 좋겠다. 이 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파토가 나든지 뭐 알아서 하겠지. 아 이런 심정이라도 생길 텐데.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이 말씀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는다는 게 지금 들어있어요. 즉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마음속에 확고하게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모리아산이라고 분명히 명칭을 하고 1절에는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그 산. 근데 여러분 25년 전에 갈대아 우로부터 나오기 전에 내가 보여줄 어디로 가라? 땅으로 가라. 그 땅에 지금 온 거예요. 바로 보여줄 땅은 가나안 전체를 말한 것보다는 바로 여기예요. 바로 보여줄 땅, 바로 여기예요. 모리아산에 결국은 왔어요.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뭐 이루든지 뭔 사건이 일어나겠죠, 여기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성취하실 것인가? 25년 만에, 그 전에 부름을 받았으니까 25년이 넘어요. 하란에서 부른 거니까 25년이. 이제 30몇 년이 지금 아이가 13살 이상이 됐을 거예요, 최악. 그러면 지금 40몇 년 만에 예수 믿은 지 거의 뭐 50년째 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할 것인가, 이 산에서. 이게 궁금할 거예요, 아브라함도. 여기서 뭘 하려고 하는 거지? 그 제단을 만들고 아이를 올려놓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3살에서 17살 됐다면은 적어도 얘가 들립니까?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근데 또 이삭은 가만히 있어요. 뻔히 제단에 올려놓으면 이거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죽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삭도 또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칼로 막 진짜 찔러야 돼요. 가만히 있는 한 하나님이 진짜 칼로 찔르려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막 찔르려 그럴 때 하나님이 갑자기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말라. 이제서야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요 한 번 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아들 죽이고 나서 집에 가서 부인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른 사람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명령을 내려서 죽였다 할지라도 살 수 있냐 말이에요, 세상에서. 살인자인데. 그러니까 누가 죽은 거예요? 아들이 죽는 순간 누구도 죽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죽었다. 이 마음이 이미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인신제사를 이제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 하나님은 이제서야 내가 나를 뭐 하는 줄 알았다?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랬어요. 그럼 여태까지 아브라함은 거의 뭐 50년 동안 말씀을 따라왔는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만큼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이 말한 대로 따라온 사람이 지금 없잖아요. 그리고 유독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금 따라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태까지는 경외 안 했는가? 여태까지는 뭐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는가? 그런데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언제 알았다고요? 이제야 지금 알았다고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는지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무언가를 하나님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걸 지금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먼저 축복을 해주겠다고 말씀 못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를 하면서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겠다. 네 씨가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겠다. 네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 다음에 네 씨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은 히브리서에서 아주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해석하기를 온전히 복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뭐였다? 믿음이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모리아 손으로 왜 초청했을까요? 지금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인간을 해서는 안 될 정말 너무 어려운 행동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이 모리아산에 초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 초청은 너무 뭐요? 거룩해요. 최고의 초청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인간 세계에서 최고의 지금 선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의 산에 골고다 산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번제를 드리시고 부활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 변화하듯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사람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나에게 부활 생명의 육체로 완성해 주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려고, 깨닫게 해 주시려고 이렇게 선물로 주시려고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다가 도로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라왔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끝은 어디인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끝은 어디인가? 여러분 지금 믿고 있잖아요. 이 믿음의 끝은 어디입니까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왜 믿고 있는 거예요? 왜 믿음을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끝이 뭐예요 도대체? 이 끝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의 끝.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걷고 있어요. 땡볕에요. 계속 걷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땡볕의 광야를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걷고 있어요. 어디론가 간다 그러니까 가나안으로. 그냥 광야를 끝까지 걷고 있어요. 그럼 그들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광야의 끝을 걸으면 끝난다는 믿음이에요. 내가 이 광야만 지나봐라. 그 끝이다. 다 해결된다. 이 광야만 끝나면 해결된다. 이런 믿음입니다. 광야에 걷고 있었던 백성들의 믿음은. 우리도 그런 믿음인가요? 우리도 그냥 세상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가요? 우리의 믿음이 죽으면 끝나는가요? 그리고 갑자기 천국에 훅 들어가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믿음으로 걸어가는 이 믿음은 하나님은 마지막 끝에 가서는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몸이 부활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끝은 부활입니다. 부활이에요. 왜 부활돼야만 하는가?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생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광야를 걸어도 죽지 않는다. 다시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영원히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와 희망이 되었겠습니까? 왜냐하면 가나안에 간다고 한들 다른 나라를 거기서 만든다 한들 이게 보통 쉬웠냐 말이에요. 다른 나라 가가지고 이거 내 땅이야 하면서 그걸 차지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나라를 만든다는 게. 근데 너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너희는 석사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리고 썩지도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었을 때 이들에게 가는 이 걸음은 광야를 능히 극복하고도 남는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요? 땡볕 세상의 광야 끝을 가도 끝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믿고 간다 할지라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육체가 부활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내 육체가 부활될 그때까지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막 이런 말도 해요. 뭐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는 영원히 살 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때는 믿음이라고 사용을 하질 않습니다. 온전한 우리의 믿음, 즉 순종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믿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부활이 안 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즉 예수 같은 부활로 되질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돼야만 돼야 돼요. 이 부활의 보증서로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미 여기에 맛을 주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받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치고 이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죽음의 자리까지 이렇게 이르게 한 거는 죽음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그런 약속이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죽음의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부활하실 것을 믿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 충만 내재하심이 우리가 부활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당신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